나무의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을 모시는 것처럼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안나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으로 그 군중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환호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었습니다. 환호로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4권의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모두 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그 절정의 순간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그 어느 부분보다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처음 시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시기의 사도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쓴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갖고 이 고난주간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34절에 나와 있고, 그 34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마가가 기록하는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라.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고민을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하고 계십니다. 쇠안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약 200년 전에 덴마크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평생을 씨름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고, 또 종교 철학자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 불안, 죄의 의식에 영향을 받은 아들 키르케고르는 삶을 실존 체험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영향 속에서 한 책을 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책의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무엇인가? 암이나 뇌졸중 또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 그 자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지상에 펼쳐지는 우리 세상의 많은 고뇌와 가난, 재난, 고통, 번민, 슬픔, 원한, 이런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자인 키르케고르는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절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절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진리를 찾아가고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는 곳에서 절망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누군가가 말하는, 누군가가 잘 다듬어준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체험하고 발견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일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오늘도 수많은 군중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절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상태, 전능하신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를 절망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이 이 절망을 초월하려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 고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온 인류를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인간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찌 죽음 따위가 겁나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손쉬운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금방 다시 살아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해온,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면 죽음쯤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선입견을 갖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고민 없이 십자가를, 이 잔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항이 있고, 예수님의 고민이 있고, 예수님의 두려움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민을 보다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형의 수단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해 사실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1세기에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처형 수단보다도 더 심한 경멸과 멸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처형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행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람을 멸시하도록, 모욕하도록 그 일에 가담시키는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처형 형태의 목적이었습니다.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존엄까지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계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도록 만드는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 처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평소에는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잔인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 죽음 앞에서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민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죽음의 무게와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을 넘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홀로 죽음에 이르는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은 육체의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고민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는, 분리되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증인들은 그 죽음을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처형의 방식은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추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지닌 추함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중요한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그분의 육신 가운데서 직면하게 될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끔찍한 고통,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절단됨, 바로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분리라는 고통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이 바울의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떠나 참 사람,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일본어로 보면 츠미토시테 쇼단사레타. 죄가 다른 어떤 편법이 아닌 죄가 온전한 죄로 그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하나도 생략 없이 정하여지셨다, 처단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신 두려움, 고민, 압도적인 슬픔, 고독, 사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 인간이 체험해야 할, 맛보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그 고민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 가운데 그 육신의 죄를 다 예수님 안에서 처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모든 죄가 죄로서 처단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은 그 땀이 피와 같이 흘릴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기도하시다가 드디어 그 다음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36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뇌하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함, 예수님의 그 고민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빠, 아버지께 매달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라는 한마디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나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고민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그토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며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쏟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까지 향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물음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셨던 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도 죽음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기 위해 그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고민하셨던 것처럼 고민해야 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킬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그치지 않는다면 인간을 뒤덮은 그 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또다시 죄를 범하면서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싸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기까지의 이 고민은 그 진지하고도 심각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 모든 고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시며 입성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기까지 고민하시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 고민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동경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고난주간의 발걸음 가운데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